열방에 계신 천연가족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2013년의 4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천연가족님들 계신 곳은 안전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요, 이곳 미국은 대형 사고가 2번 있었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에서 폭탄이 터져서 여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었어요. 또 어제는 텍사스의 한 비료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15명이 사망하고 또 170여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사고 지역을 동영상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이고 두려울 때 있죠? 찬양은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됩니다. 세상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로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이 사역을 통해 나는 몽골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양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양떼 중에는 속을 썩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전혀 밉지 않고 상한 마음을 고쳐줘야 할 불쌍한 환자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아프지? 환자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서 양떼가 환자로 변하게 보인 것이다. 한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양떼로 보였다. 환자들의 육적인 병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들어와 더 안타까웠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환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양떼로 보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영락없이 100%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장기 이식 분야가 힘들고 헌신이 필요한 일인데도 기쁘게 일할 수 있었다. 환자들과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를 같이 가고 필요할 때면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선물은 내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보물이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싶다. 박관태님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Чиний эзэн билээ ямар ч зовлонгооныг донд чама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но хизээч битгий ягараа чамайг хамгаалан туслах тул мэгдэх хэрэггүй гараас чинь хөдлөх болно миний дотор байгаарай би бол чиний эзэн билээ ямар ч зовлонгооныг донд чама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но хизээч битгий ягараа чамайг хамгаалан туслах тул мэгдэх хэрэггүй гараас чинь хөдлөх болно Однигоос сонсон чамайг би дуусан чи бол миний билээ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여러 작품에 자신을 그려넣은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순교자 스테반이라는 작품에서는 스테반을 향해 환한 모습으로 사납게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이라는 작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넣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에서는 먼 길을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초췌한 탕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의 심정으로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한 살인자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렘브란트. 그의 작품에서는 많은 사람을 숙연하게 하는 깊은 영성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참회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1981년 여름, 학교 선생님이었던 마틴 아이스트롬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갑작스런 항공사의 파업으로 비행기표가 없었지만 마틴은 주저하지 않고 3일을 거쳐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마티의 모습은 거룩하고 비장해 보였지만 사실은 복잡한 마음에서 도망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받은 시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섬기던 마틴은 힘든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내면의 문제를 감추는 것은 오랜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마티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에 찌는 듯한 텍사스의 무더위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마티에게 친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왔습니다. 수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금식. 하지만 피할 길 없이 마음이 괴로웠던 마티는 20일간의 금식을 결정했습니다. 금식 기간 동안 지친 마티의 몸을 유일하게 기운나게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을 향해 달려온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티는 더 깊은 영혼의 갈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금식 19일째 되던 날, 마틴은 남자 기숙사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 구절을 읽는 마티의 가슴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마티의 손끝은 낡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어 자신의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목마른 사슴은 1982년 음반으로 나와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예배 찬양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을 쓴 마틴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갈망은 매 순간 찾아오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여름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I want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the real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Lord, I long to worship thee. Lord, I long to worship
러시모어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화강암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으로 선언서를 기록할 때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배워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들,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후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인생관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Sing them over again to me, wonderful words of life. Let me more of their beauty see, wonderful words of life. Words of life and beauty, teach me faith and duty.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Christ, the Blessed One, gives to all wonderful words of life. Sinnerless to the loving call, wonderful words of life. Oh, so freely given, wooing us to heaven.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Sweetly echo the gospel call, wonderful words of life. Offer pardon and peace to all, wonderful words of life. Jesus, only Savior, sanctified forever.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우리 모두 모여 앉아 성경을 읽읍시다. 첫 장을 열어보니 목차가 나오네요. 구약은 39번, 신약은 27번, 모두 합해 66번. 자, 창세기부터 읽어볼까요? 구약
구약을 크게 나눠보면 율법에 들이대는 모세오경, 역사서의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되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를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로부터 시작되는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선지서를 펴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구약은 끝나네. 자, 신약은 누가 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 하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스스로 사도라 자칭하는 바울은 무엇 썼을까? 로마서부터 봅시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모네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로 바울로 추측된답니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지요. 사도 요한의 1, 2, 3서, 예수의 형제가 쓴 유다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요. 지금까지 함께 읽다 보니 은혜가 충만하네요. 사랑이 충만하네요. 자,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사랑 충만합시다. 찬양 가족님들은 언제 찬양 부르세요?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 말고요. 기도하시기 전이나 홀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실 때, 또는 운전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부르시죠. 반대로 찬양을 못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마음속에 또 괴로움이 있을 때 또 찬양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계 3대 슬럼가 중에 하나라는 아프리카 케냐 고로고초 마을이라는 곳이 있대요. 나이로비 외곽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늘 검은 연기와 이제 먼지와 또 악취 속에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던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다가 합창단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한국분이시죠. 예,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서 어느 이제 세계적인 합창단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합창단이 되어서 이제 많은 곳을 순회하며 연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 무대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가난하다고 희망도 가난할 수가 없고요. 음악을 통해서 희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아이들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요. 그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한데요. 이름이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그 합창단을 케냐에 이제 창단케 한 그 초석이 되신 분이 이제 계신데, 그분이 임태종 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의 비전과 소개의 말을 함께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라니 합창단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합창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합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흥겹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두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둘러봐도 마음을 나눌 사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돌봐줄 부모가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 반바퀴 건너 케냐라는 먼 나라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한국과 케냐라는 두 나라가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에 담긴 희망이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따뜻함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그치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지구촌 곳곳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보라는 신나는 곡이었어요. 가사의 의미는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해요. 케냐는 즐겁고 좋은 나라고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참 사랑스러운 가사죠? 예.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게 no problem, 뭐 걱정 마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이거 맞나요? 하쿠나 마타타? 예, 참 재밌네요. 예.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리듬의 천상의 그 하모니를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국악으로 만든 그런 국악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도 다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뭐 흥이 나시면 일어서서 부르셔도 돼요. 예수님 아리랑이라고 국악 찬양하시는 그 구순현이라는 그런 분이 부르셨는데요. 우리 이 아리랑에 맞춰서 부른 그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함께 크게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저는 운동 경기 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신나기도 하고 또 이제 축구 선수들은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약간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가족님들도 그러세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둔 때 그때 이곳 LA에 국가대표팀들 있죠. 우리가 태극 전사라고 하는 그 국가대표팀들이 LA 쪽에 이제 전지 훈련을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송정국 선수, 이천수 선수, 이영표 선수가 우리 교회에 몇 주간 출석하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보았죠. 가끔씩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은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탔지만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매가 아주 초롱초롱한 청년 하나가 신실하게 예배하며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영표 선수였어요. 초롱이 이영표 선수. 예,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겨우 국가대표에 이제 발탁되었던 그 시절이었죠.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참 반갑기만 한데요. 우리 이영표 선수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참 귀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더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가 한 주를 지날 때마다 많은 소식을 접하는데요. 우리가 또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한 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제작과 진행의 서문민혜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